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곧 삶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오면 자신이 꿈꿔왔던 그 많던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죄다 빼앗기게 될 때 이 미래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이 고난은 우리 삶의 의미들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도저히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 또 우리에게 안전하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토대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인류학자인 리처드 슈에더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분명히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이 삶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뜻깊은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처럼 뿌리 깊은 내면의 욕구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가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둘 때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첨단을 걷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발견을 해주고 그것을 치료해 주는 데에는 과학이 도움을 주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내도록 도울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사이에 부쩍 성경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그 인간 내면의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인생을 웬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여러분을 똑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든지 하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이 고난 중에서 정말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주도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둠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쓰셔서 지금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신앙 비판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반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대상은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성경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비판도 받고 싶죠 하지 않는 그러한 이중 인격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존경할 만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품은 율법주의와 독선과 극심한 편견 그리고 부와 권력을 탐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으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쉴 새 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악은 언제나 성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낮이 아닌 밤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낮에 모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불법으로 밤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4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신분으로만 제자였을 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쩌면 후회하는 그런 비겁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연약한 모습으로 잡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있었던지 아주 도망가거나 아주 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수모를 멀찍이서 구경만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자기 안전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택하자니 진리를 잃는 것이 두렵고 진리를 택하자니 진리를 버리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 즉 진리를 사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완전히 내팽개칠 만큼 뻔뻔스럽게 진리를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와 실리 사이에서 엉거주춤하다가 그만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와도 나를 위해 주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진리와 실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종종 진리와 실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물론 영혼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진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견뎌내기만 한다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재산을 전부 잃고 도저히 자신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인간의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실망은 지금 욥이 처한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가족의 죽음, 비극적인 사고, 사업의 실패와 실직과 같은 상황들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토록 멀리 계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려 해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단단해진 때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때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순간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의 존재를 고통 가운데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존재나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진리와 실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거리적 존재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그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대와 꿈이 산산이 깨어졌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오신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에게서 억지로라도 죄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 증거를 찾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가 내세우는 증거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저들의 억지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그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 그런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쇼를 하면서 더 이상의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라며 예수를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누가 때렸는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하며 온갖 모욕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최근에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빛으로 세상은 어둠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만든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 불행한 상태, 어둠의 상태, 어찌 이런 일이, 이런 상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런 참담한 상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왜 두 손을 놓고 계시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분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암에 걸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목격한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거기에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고통만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분 위에 지워진 우리의 범죄함을 대신하기 위하였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버림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만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떨어질 그 모든 형벌이 바로 그분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욥은 이 사실을 그의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난 뒤에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며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다가올 세상의 생을 기대했습니다.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것은 구속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그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인생이 공평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를 혼돈한다면, 예를 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심지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잘 나갈 때보다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더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미움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분노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난도 승리입니다. 십자가도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해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의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바라기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바로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